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축복이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라면, 예전 같으면 그냥 부모라고 얘기할 텐데 요즘 말하면 참 간혹가다 정말로 부모로 인하여 학대를 당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들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의 지극히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라면 그 부모는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 늘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어떤 일들을 주고자 하는 것에 아낌없이 그렇게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철이 들었다고 했을 때에 그전엔 몰랐지만 이제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생각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진정으로 부모의 사랑을 하는 그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그 속에서 자녀들도 잘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가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성경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에도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올려드리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가 출발할 때가 있어요. 곧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아버지의 생각을 아는 것, 그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세상에서도 세상의 부모였던 마음을 헤아릴 때에 철이 들고 그 삶의 일들 가운데에 보다 나은 삶의 자리로 갈 수 있다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그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생각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 하느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 믿음의 백성들,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분명히 아는데 이건 증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다른 사람들 상대방이 믿지 않을 때에 내 이름을 걸고 얘기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자기 말에 책임을 못 지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행하시고
지키시는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이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증할 때에 스스로의 어떤 그 이름을 걸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내 생각을,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책임져 주시겠다는, 확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로 무엇이냐? 첫째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선포케 하실 때에 그 당시 이스라엘, 오늘날 얘기하면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신흥제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하여 정복을 당하고 이미 왕과 귀족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니까 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그 안에 있었던 대부분의 어떤 인재들은 여기저기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지경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멸망에 대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 일들 가운데에 아무리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해도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그 경고의 메시지 가운데 결국에는 그 경고하심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그 말씀 그대로의 심판이 지금 행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일들 속에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하게 초토화되고 그 안에는 성물이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기구들도 다 바벨론의 창고로 그렇게 이동하게 되는, 빼앗기게 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기아와 또 전쟁의 일들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약탈을 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포로로 그렇게 끌려가게 되는 이 모습은 평안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이건 큰 재앙이다. 오늘날 이 나라에도 만약에 어떤 우리가 외세의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수많은 집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참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건 분명하게 재앙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한 상황은 재앙이라고, 그것도 엄청난 재앙을 지금 당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분명하게 선포하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 말씀처럼 기꺼이 내리기를 원하시지만 심판은 하나님이 원하시기보다는 마치 못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왜냐하면 더 이상 내버리면 정말로 영원한 심판의 자리까지 설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마치 부모가 아이들이 어떤 잘못된 길을,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일들 가운데 빠지면 안 된다. 요즘은 마약이나 뭐 이런저런 일들이 나타났을 때에 마약을 어린아이 때 그 일들 가운데 간다면 어떤 부모가 야 그거 계속해도 괜찮아, 기분 좋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든 그걸 뜯어말리려고 할 것입니다. 도박에 빠져 있거나 이런 세상에 어떤 일 가운데 있다라면 이런저런 말로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 세상 말로 하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매를 들어서라도, 회초를 들어서라도 말리실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잘못하기만을 기다렸다라가 몽둥이를 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고 더 이상 이 일들 가운데 내버려두면 완전하게 거기에 중독되어져서 그 모든 삶이 망가지려고 할 때에 어쩔 수 없이 부모가 회초리를 들고 강력한 어떤 그런 징계와 이런 일들을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마음은 평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일들 가운데에 더 이상 더 넘어가면 완전한 멸망의 자리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두고 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징계의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가장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누리며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하나였어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자유롭게 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너와 나의 어떤 약속의 일들 가운데서 내 말에 순종하는 어떤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한테 부당하게 그런 요구를 당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가서 오히려 하나님을 뛰어넘으면 우리가 그런 말 들지 않고 더 자유롭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마음의 욕심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보시죠. 먹자마자 하나님께서 너희들 먹었냐? 가만두지 않겠다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그 일들 가운데 두려워서 숲을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지금 숲풀에 숨어 있는 것, 그거 몰라서 불러주시겠습니까? 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음성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마지막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따뜻한 귀의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섰던 이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못했습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를 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나는 원래 먹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인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돌이키며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건만 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여인도 어떻게 합니까? 저 뱀이 갔다가 나를 유혹해서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뱀은 제시만 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더라고 해서 먹고 그것을 따서 먹은 것, 뱀이 따서 입에다 넣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잘 전가합니다.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어떤 마음, 여기에서 넘어가게 되면 계속해서 변명과 그런 관계의 악혈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시고 아담에게는 평생 땀 흘려 수고하는 그런 짐,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땀 흘려 수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이러한 불순종의 죄악 가운데 섰음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여 준다는 이런 고통이 수반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세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들이 지금 벗은 몸을 바라보고 부끄러웠을 때에 나뭇잎을 엮어서 그것을 갖다 가려나가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튼튼한 가죽옷을 그들에게 지어 입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가죽옷만 입어라 이게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하여 그들을 온전한 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 사람들의 우리의 인류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까지도 하나님은 같이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사단에 대한 뱀에게 저주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계시의 말씀이 창세기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인류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당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말씀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다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막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가 그것을 꾸짖고 때론 매를 들면서도,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런 걸 매를 쳐서 완전하게 다리가 완전히 시퍼렇게 멍이 들면 그 다음에 울다가 아파서 또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그 자녀가 자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또 그 때린 자리를 갖다가 약을 가져와서 그걸 발라주는 것,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진정한 평강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비로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일 없으니까, 나 삶이 그냥 평탄하니까 그래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는 평강은 이 가장 중요한 죄로 인하여 생겨진 모든 일들의 어떤 우리의 사회의 그런 모습들을 완전하게 평강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것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주시는 은혜가 진정한 평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평안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라보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조건적인 거예요.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이 이제 넉넉하게 생기면 이제 안심이다. 뭔가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건강이 회복되어지면 이제 내가 살았구나. 이런 평안. 그러나 다시금 물질이 없어지면 그 평안은 또 근심과 걱정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을 다시금 잃어버리면 다시금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 혹시 내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또 우리 가운데에 엄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평안과 주님 주시는 평안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평안의 일들 가운데서 환경과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평안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이 평안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이 평안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길 바라고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므로 정작 나는 평안하지 않은데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나는 마음이 걱정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합니다 라고 한다라면 분명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평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강의 마음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하기는 이제 2023년 마지막 주일 이 예배의 시간에 더욱 겸손히 나를 돌아보시고 감찰해 보시고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긍휼을 바라시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평안을 누렸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환경과 조건 때문에 그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죽음의 그 순간, 가장 지독한 이 세상의 고통이라고 한다면 불에 데이는 고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화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내가 주님의 품으로 갑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그 죽음을 맞이하며 나갔던 이 평안, 그래서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가장 극한의 고통 속에서 어쩌면 저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이제 내가 간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형장의 일들 가운데 진행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건 분명히 뭔가가 있다.
저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저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그 고통의 현장까지 밀어왔던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믿음의 선지들은 이런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진정한 평강 가운데서 그 어떤 곡한의 상황,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그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갔는데, 똑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우리들이 정작 이 평안의 마음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평안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나아가는 끊임없는 그 잘못된 행동 가운데에 격의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징계 회초리를 드는 이런 자리에 절대 여러분들이 서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에요. 둘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반절에 바라보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미래와 평안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무엇이냐?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 백성들, 깊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스스로의 어떤 표현들을 할 때에 그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지나가는 모습에서 이제는 생기를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마른 해골과도 같다라는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완전히 그 마음이 죽어지는 거예요. 잠깐의 어떤 멸망 속에서 하나님이 금방 회복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금방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다시 우리가 고향 따로 가겠지.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그 강가에 나가서 외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갔던 모습들, 그러나 한 해, 두 해, 10년, 20년이 지나도 전혀 그런 조짐이 벌어지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완전하게 이제 낙심의 자리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끝이구나. 사람이 중병에 걸렸더라도 숨이 붙어 있다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야. 어떤 회복의 어떤 소생의 그런 소망을 나타낼 수 있지만 완전히 백골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누가 그 백골이 다시 소생하고 살아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기대하겠어요? 뼈가 있으면, 마른 뼈가 있으면 아이고 여기 사람이 죽었네 하고 그렇게 표현하지, 아이고 여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있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이 붙어 있고 몸이 있고 그래도 호흡을 하고 있는 그런 일들과 쓰러져 있으면 아이고 왜 여기 왜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백골이 되어 마른 뼈가 같은 그런 모습에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 두려워서 빨리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 아니 왜 여기 누워 있습니까? 일어나셔야죠.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요? 사람으로서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끝이에요. 이 정도면 더 이상 어찌해볼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못하는 거 우리도 못하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할 수 없다라면 그런 하나님을 왜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겠어요? 우리의 생각에는 절대 할 수 없고 이건 할 수 없고 이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결하며 나갈 수 있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도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도 그런 어떤 체험들을 했기 때문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거 아닙니까? 그냥 세상의 지식으로 그 정도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이 귀한 시간 가운데서 내가 쉼을 누릴 수 있고 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려하며 나올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물러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자리에 흔들림 없이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배우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럴 거야. 그러겠지. 그러나 그런 일들은
다른 어떤 강력한 또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런저런 지식의 어떤 말들이 있다라면 거기에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네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의 신앙 가운데 딱 들어간 사람들은 그 신앙이 웬만해서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에스겔서 39장에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른 뼈들이 수북하게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뼈들에게 일어나라라고 대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딱 바라보니까 그냥 보통 뼈도 아니라 방금 죽었던 그런 뼈도 아니라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그 뼈를 갖다가 다시 일어나라고 선포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게 될까? 그러나 의심치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반신반의했든지 뼈들에게 일어나라 대언하며 나갔더니 소리가 나더니 뼈와 뼈들이 서로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죽이 생기는 거예요. 살이 다시 붙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형상의 모습으로 나왔는데 말 그대로 죽은 시체와 같은 거예요, 여전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그래서 그 일들 가운데 선포했더니 죽은 시체와 같이 생겼던 그 시체들의 생기가 들어가니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겔이 본 환상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 나라를 세우고 회복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환상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곧 이 에스겔도 그 포로의 일들 가운데 바벨론을 끌려간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곧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예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그렇게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물론 70년의 기간이 짧은 기간 아닙니다. 오늘날에야 100세 시대가 됐으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 내가 죽기 전에 갈 수 있겠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만약에 70년 후에 뭔가 일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그 시대까지 살아계실 분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짧은 기간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긴 기간이라고 느껴지는 그 70년의 기간도 뭔가 그것이 딱 정해져 있다라면 아예 애초부터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나마 신랄 같은 희망이 있다라면 그 희망의 소리를 잡고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의 삶 자체가 틀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예 우리는 끝이다 라고 하는 완전 포기 상태에 있는 사람과 그래도 뭔가 노력하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희망 있는 사람과의 삶의 모습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이 미래적인 소망이 있을 때에 이 생각과 아예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은 천지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와 희망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상고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말해주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끝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의 공공의 일들 가운데서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셨구나. 이 말씀이 그 가운데 새겨지게 되면 포기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의 질고로 인해 고통받는 이제는 끝이구나. 말씀이 바라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며 나아가는 어떠한 병도 치유하며 나가시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 내 여호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든지 치료해 줄 수 있구나.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구나.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르며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구나. 이렇게 하면 하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신다고 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그 약속을 알 때에 우리의 발걸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칠곡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암에 걸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이 희망의 끈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있을 때에 작은 희망이라도 또는 내가 어떻게 이제 끝장이다. 의술이 발달돼서 이제 이 정도의 어떤 치료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 소식이 들린다라고 한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은 그 수술비가 어떻게 될지 엄청난 그 수술비가 되더라도 희망이 있다라면 그 수술비를 벌기 위해서 또 열심히 부단하게 노력의 발걸음을 나갈 거예요. 곧 작은 희망이라도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그 삶의 일들 가운데 너무나도 큰 작용을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권은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희망을 붙들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선포하겠습니다. 참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인생들이에요. 아무나 이 복의 자리 가운데 올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오히려 이 복까지도 차버리고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도 우리가 바라본다라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이거 믿을 수 없는데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세우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의 은혜입니까? 소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같은 정말로 유대인들의 어떤 학살의 현장 가운데에 소망이 없이 나아가는 사람들은 해방될 건 우리는 정말 이렇게 포로 생활하다가 그냥 속절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오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다시금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그 신랑 같은 희망을 입고 나간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시금 회복의 자리에 서서 오히려 수많은 영혼들을 품어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요? 남들 다 즐겁게 사는데 우리들은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게 살려고 우리들을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백성을 불러주신 이유는 늘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행할 때에도 징계하시며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소망을 충만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자 불러주심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생각을 분명히 아셨다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게 함인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만 그런 평안을 누리고 우리만 희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존재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그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신다라면 나만이 평안을 누리고 나만 미래적인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이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말씀을 아신다라면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는 내가 천대까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반대의 말씀도 하십니다. 나를 배척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겠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굳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엄한 말씀에 그 저주의 자리에 나는 그래도 저주받는 게 그게 뭔지 모르겠고 나는 내 멋대로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의 선언 가운데 여러분들이 굳이 거기에 자리매김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평강을 자녀들도 누릴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양육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바라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도 형들의 어떤 시기와 질투 가운데에 죽음의 고비를 맞닥뜨렸고 애굽으로 그렇게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정말로 말 그대로 재앙, 그 스스로의 재앙의 자리 가운데 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두 가지의 비전,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11개의 그 단들이 자기의 그 단을 위해서 철을 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또 한 번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한테 그렇게 경배하며 나아가는 이런 꿈을 갖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미래적인 소망을 요셉은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신랄 같은 희망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이 소망을 주셨는데 내가 이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자리에서 요셉은 세상과 결탁하지 않아요. 내 인생은 끝이야. 형들에게 시기당하고 겨우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 이게 무슨, 내가 차라리 그 꿈 얘기를 하지 말았으면 수많은 어떤 후회들이 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셉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죄와 결탁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때 분명하게 그의 신앙의 고백이 드려집니다. 이 자리에 아무도 없다. 너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들만 입 닫고 있으면 누구도 할 수 없다. 이 부정한 일들을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에 요셉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곧 요셉의 신앙에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의 꿈을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형들이 와서 요셉인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 요셉을 통하여 그 모든 집안의 식구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이 비전의 일들 가운데에 요셉이 끝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고 나갔을 때에 그 하나님의 성취들을 이뤄나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하신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미래적인 소망을 붙잡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대로 실천해 보세요. 끝까지 그 일들 가운데 서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 말씀 드릴 때에 주시면 좋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제 말에 그래도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때 저의 신앙이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며 나아가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성취하여 주시는 분이구나.
그게 체험되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나는 한 번도 그런 걸 누리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봤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는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정말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붙잡아 보세요. 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잠시 잠깐 나가는 고통, 그거 어떤 고통일지 내가 그거 버텨내겠습니다 하는 버텨낼 수 있는 힘도 주십시오. 기도함으로 나아가 보세요. 순종함으로 나아가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신앙은 더 든든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도 계속 상고하며 나가는 바울의 그 전도의 사역도 바라보십시오. 처음부터 바울이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또 선교의 현장은 여러 가지 부탁드리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보호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이런 체험의 일들 가운데 바울이 점점 다듬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일들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도 처음부터 잘한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경험이 쌓여가면 세상 말로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 모르는 것을 이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넉넉함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그 모든 일 가운데 다른 사람들까지 이끌어가고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매김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충만한 자리 가운데 서셨어요. 이제 그것들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증거하며 나가는 증거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마지막 주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오셨습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올 한 해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것에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얼마나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얼마나 진행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볼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가오는 이제 2020년 새해에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그런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만큼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가끔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친한 사람들끼리 우리 얼마나 친한지 한번 해라. 그래서 문자를 그냥 갑자기 보내거나 최근에도 어떤 일들 가운데 갔는데 부모님들에게 사랑한다라고 한번 얘기해 보라고 뜬금없이 그래서 막 그런 어떤 일들 속에서 자녀들이 와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세요?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받으면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럴 때 어떤 표현들이 나느냐? 야, 너 왜 그래? 미쳤어? 야, 돈 줄까? 돈 필요하냐? 왜 어디 문제 있냐? 너 사고 쳤냐? 이런 일들의 모습. 부모들은 항상 걱정부터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에 나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만큼 계속 통계를 얘기하는데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의 표현을 하는 시간과 부모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은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수천 번의 그런 사랑, 너 너무 사랑해 이런 얘기를 남녀 간에 하는데 부모에게는 한 달인가요? 통계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5번 정도 할까 말까? 이런 모습에서 갑자기 부모한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부모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가 전화통화를 하며 나갈 때에 그런 반응들을 알면 가끔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는 몇 명의 저장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 300~40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저보다 더 많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언제라도 전화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저장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지금 돈이 당장 1,000만 원 필요한데 좀 도와줄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선뜻 나서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을 거예요. 저장된 숫자에 비해서 한두 사람이라도 있다라면 참 다행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저장된 이름 많지만 정작 도움을 청한 사람들이 없다라면 얼마나 헛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어요. 예전들이 아는 잘 아는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집에 부자 자녀가 날마다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막 즐겁게 살아가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놓고, 야, 정말로 네 친구들이 이렇게 많은데 정말로 너의 진정한 친구는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 아버지 무슨, 내가 지금 만나는 친구들 다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돼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지게 지어서 피가 철철 나는 그 모습으로, 지금 내가 사람을 우연히 죽였는데 나 좀 숙여달라고 친구 집을 다 방문했는데 누구도 선뜻 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그 지게를 짚고 친구 집에 가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사람을 갖다가 우연히 그렇게 사고가 났는데 나를 좀 숨겨달라고, 빨리 들어오라고. 뭘 깨닫게 합니까? 즐거울 때 우리가 그냥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알아주는 그 한 사람의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바로 그와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 가족 간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부모들도 자녀들이라도 난 못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도래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그 일들을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에도 그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면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그분이 바로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나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이런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나를 만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24시간 그 통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급한 은행의 업무들도 요새 5시 이렇게 여는 데가 있다라고 광고할 정도로 그 늦은 시간에 가면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문 닫는 시간입니다. 칼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금 문 열어놓고, 그래 뭐가 필요하니?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존재임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작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얼마든지 너희들이 얘기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응답하겠다라고,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들이 못 만나주실 거야, 안 만나주실 거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잘못된 자리에 섰을지라도, 그 어떤 시간일지라도, 그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만나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알 때에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의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원하기는 올 한 해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생각인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이제 다가올 새로운 그 한 해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생각 안에 온전히 거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신지를 주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희망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괴로운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의 질고와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온전하게 서지 못함으로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의 자리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올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친정한 평강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것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주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반드시 지켜주셔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초석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지금 당장의 환경의 문제로 무너지고 쓰러지고 낙심하며 절명하는 심령들이 있다라면 다시금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또한 체험케 하여 주심으로 믿음의 자리에 더욱더 굳건하게 서서 수많은 영혼들을 또한 주님의 귀한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발걸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